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이 살다가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한 학예 수양회가 금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히브리서 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저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일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히브리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그런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히브리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만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대체로 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함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7번 이렇게 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게 되거든요. 그게 대속죄일 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마리 염소, 산 염소를 선택하고 한 염소에게 이스라엘 모든 죄를 담당시키고 그를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죠. 그리고 나와서 산 염소에게는 안수하고 모든 불의를 지고 한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이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갑니다. 무인지경에 이르면 이제 놓아줍니다. 그걸 이렇게 놓아버리거든요. 그런 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 일로 인해서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었는데 너희가 히브리인 중에 이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나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그게 이제 크라이스트 구세주입니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분 예수, 그분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헬라어로는 카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주목하다, 그 다음에 연구하다, 여기 번역한 대로 깊이 생각하다 그런 단어인데요. 예수님에게 주목해라. 그리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해라. 이제 그런 뜻인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주목하다는 단어로 consider, 주목해라. 그분을 깊게 이렇게 주목해라. 그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지저스, 우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그 크라이스트 지저스를 컨시더 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NIV에 찾아보니까 fix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고정해라, 예수에게 고정해라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말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만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를 언급하면서 3절에 보시면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그죠? 조금 졸립죠? 네. 네. 저도 졸립습니다. 네. 이 모세를 얘기하면서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 거기에서 많은 공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보다도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욱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다. 너희가 지금 모세를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훨씬 존경을 받을 만한 분이다. 왜 그러냐?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집보다 집 지은 자가 집은 지은 자가 있잖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집마다 다 지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보다는 집을 지은 자가 더욱 존귀하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면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 지은 자가 집보다는 훨씬 존귀한 분인데 그 집 지은 자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교회는 그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집을 지은 자이신데 그분은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레스, 영어로는 어포스 들어보셨죠? 사도.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보시면요.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습니까?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끔 해주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서 나타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그냥 온 게 아니고 내가 임의대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내서 내가 온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사도로 보내신 이유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왜냐하면 모세를 보낸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이 돼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이제 와서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잡수시기를 요청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예수님께 벌써 드실 것을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의 양식은 예수님은요 사람은 양식이 없으면 굶잖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양식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 양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그 양식처럼 주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보내신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12장 4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내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할 것을 친히 주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말하라고 주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친히 들은 그 제자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의 보내신 자를 앞에다가 붙였잖아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삼나이다.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구약 성경의 처음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모세는 사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담당을 했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먼저 7절을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법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여가지고요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는 대제사장도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를 하는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그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내용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자기를 속죄하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염소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속죄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속죄일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부지불식간에 잘못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땅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요. 도피성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보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도 그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요. 율법은 피는 피거든요. 누구를 죽이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도피성이 예수님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안에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보시면요. 오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오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가래 이 규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 아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자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부지불식 중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으면요, 도피성으로 피하겠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는데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피를 보수하는 자가 만나가지고 그를 죽이면은 그는 그 피값을 묻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피성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까지는 죽으셔야지 안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그 사도심의 대제사장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믿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지 안전함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에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보시면요.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됐다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성육신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오신 목적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오셨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저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지금 승천하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는 일을 다 하시고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에 계셨다.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심을, 그분은 지저스 크라이스이심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걸 굳게 잡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체휼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처지를 잘 알고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결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은 대제사장,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끝내고 지금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그분은 주님의 피를 근거해 가지고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늘 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구속하는 일을 다 끝내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이 놀라운 은혜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사해 주시고 어떤 죄도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으로 말미암아서 다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갈지다.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겁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도 보시겠습니다.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건져내고요, 붙잡혀간 롯을 가서 건져오잖아요. 데리고 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평강의 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분은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조상 아브라함의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론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또 제사장, 대제사장 직무를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24절,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 때문에, 대제사장 직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그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뒤에 9장 보겠습니다. 9장 11절부터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은, 이 히브리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걸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히,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계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그분은 죽지 않은 분이다.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깊게 생각해라.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3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깊이 생각하라 하면서요. 저가 자기를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으니. 예수님은 충성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구스 여인을 취한,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일로요,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려고 하냐,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조상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세인데, 그들은 모세가 충성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들은 모세를 우월한 자로 이렇게 존경을 받을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 예수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이죠.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분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가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한 일을 끝내시고, 그죠?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먼저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충성하셨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다. 모세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4절 3절 보면은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더 충성하셨으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보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까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맞다 그 말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을 하나님 씌우셨잖아요. 다 씌우신 거 보니까. 그러면서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보다는 집 지은 자가 훨씬 존귀하죠. 그런데 집 지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 모든 집은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도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은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시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만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도리의 이를 굳게 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고.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요, 그걸 느슨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죄짓게 하고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굳게 잡을수록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이 교회. 집이 많은데요. 우주도 집이잖아요. 우주. 지부, 집주자,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런데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모든 만물 위의 교회인데 교회가 훨씬 큰 집입니다, 여러분. 만물 위의 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주님이셔요. 그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죄도 용서하는 사랑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강도도 구원하시는 사랑. 그 신앙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 되신 거잖아요. 충성하신 겁니다.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그 충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처럼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가 나오는데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참 나의 사랑하는 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왜냐하면 충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에게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충성하신 것처럼 충성해야 됩니다. 시편 10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1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이요 보면은 충성된 자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로다. 누가 주님을 섬길 수 있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죠. 누가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충성된 자들. 그런 사람들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 있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자는 주인이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도 충성하셨습니다.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도 아들들이에요. 우리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또 충성된 자를 찾아가고 그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이 있다는 것을, 시험하는 고난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요, 예수님이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전할 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있어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얘기할 때 집안 식구가 원수입니다. 그걸 대적하잖아요.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9장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히브리서 10장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까 그 앞으로 가라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장은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2장 1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또 여기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를 생각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죠.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주목해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 않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참, 낙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그죠?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낙심이 돼요. 갑자기 막 병이 오는 일도 있으면요 또 낙심도 되고 울잖아요. 전도를 하다가 앞에 큰 산처럼 느껴질 때도 낙심되잖아요. 그런데 낙심치 않게 하여 예수를 주목해봐라,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자를 생각해봐라. 예수님,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그것을 참으신 자를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아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지 않냐. 예수님이 수욕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막 채찍질 안 맞았지 않냐. 너는 십자가에
버려지지 않았지 않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버림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데 버림받았어요. 그런 고난을 안 받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더냐.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죄인들의 자기에게 이같이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한번 생각해 봐라.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겠잖아요. 이걸 히브리인들이 이걸 받아들이면요, 배신자로 낙인 찍혀가지고요, 이단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인들의 이같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라. 그분은 죄를 범치 않으셨다. 죄도 없다.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도 괴사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분은 욕을 받으셨다. 그런데 욕하지 않았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위협도 안 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했다.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께 다 맡겼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그리스도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그분이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구세주, 그분이 충성하셨다. 죽기까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벌거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내동댕이 쳐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라고 돼 있잖아요. 깊이 생각하라. 생각해라. 고난을 받을 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도 하여튼 잘 참고 견뎌라. 마치 욥이 잘 견딘 것처럼,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잘 참으라고, 그렇게 잘 견디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농부가 그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길이 참으라. 농부는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뭘 기다리냐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은혜를 기다려요. 이 비는 요새 비가 참 안 오잖아요. 땅이 많이 말랐잖아요.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비가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농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말라버렸는데 위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어디가 뭐 있어야지 뭐 하죠. 우리도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다리면서요 잘 견뎌봐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앞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전날에 너희가 32절 빚을 받은 후에 참 빚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그 구원의 빚을 비춰준 거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계시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요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 견딘 거예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좌절하지 않고요 잘 인내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저자는. 그리고 이제 수신자들이 그 과거에 겪었던 그런 박해 그리고 인내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이 있는데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전에도 이렇게 참 구원받고 나서 고난을 받았지만은 잘 견디고 그 싸움을 잘 견디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지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도 잘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잘 견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 상이 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약속을 받게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인내를 하면은요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하면은 소망이 생겨요. 약속을 행한 후에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이 있습니다. 큰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시련이 있을 때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고 우리도 그 싸움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상이 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지체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십니다. 오시면은 약속이 있어요. 상이 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거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기다리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십니다.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요,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가야 돼요.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 앞으로 나가십시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제사장직을 다 끝내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체휼하신다 그 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싸움이 있을 때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생각하고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29절 보시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또 하나 생각하라고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끝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만약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과 같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버린 것과 같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떤 형벌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밟았다면 어떤 형벌이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사소한 것을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어떤 형벌이 있겠느냐?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어떤 형벌이 있겠느냐?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우신저. 여러분, 죄를 범할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뭡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모든 죄는 다 용서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밟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끝까지 거절하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를 깊게 생각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중한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도 깊게 생각하고 그 형벌이 너무 중합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입니다. 심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학예수양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희들에게 늘 일깨워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동대문 교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